우리 325장 찬양하신 후에 박구덕 권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답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아 지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속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려고 고개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대선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나님을 모두신 자니 이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카타르, 중동 카타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네,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변은 약체로 걸렸던 나라들이 뭐 합니까? 강팀들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도 축구가 뭐 올라간 것은 어쨌든 뭐 대단한 건데 올라간 팀들 중에는 약체다 그러는데 어디를 이겼습니까? 아르헨티나라는 큰 축구의 강국을 이겼어요. 일본은 어디를 이겼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일본은 독일을 이기고 또 한국은 어디를 이겼나요? 네,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래서 한국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이번에 11%. 네.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또 이 우루과이와 가나하고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골이 나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딱 두 골만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붙은 팀들이 뭐 대단히 강팀들입니다. 이 우루과이, 뭐 포르투갈 이런 팀들이 피파 랭킹이 되게 높은 이런 팀들인데요. 이번에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누구야? 감독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심판한테 따지다가 레드카드 받고 퇴장을 당해서 감독도 없이 선수들만 이번에 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팀이 이 투지가 강했다, 단합력이 좋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하는 이런 후한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장이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마스크 쓰기, 그러니까 여기 안아골절이라고 전에 월드컵 참여하기 전에 여기가 다쳤어요. 수술하고 또 다칠까봐 그 마스크를 쓰고 이번에 팀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힘든 중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경기 시간 다 끝났죠, 그죠? 추가 시간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체력이 떨어졌겠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가서 그 결승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월드컵을 이렇게 제가 전 경기를 못 보지만 잠깐씩 보면서 이 월드컵에 올라오는 선수들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각 나라에서 최고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이 16강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후보로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 앞에 11명 주전만이 아니라 후보로 들어간 사람들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뽑혀서 올라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가지고 감독이 세워지고 각종 코칭 스태프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한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대회에 나가 있는 중에 있죠. 이번에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번째 선수가 누구냐? 앞에 경기는 누가 나갑니까? 11명이 나가 뛰지만 12번째 선수는 관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응원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응원하는 사람들은 12번째 선수다. 그러니까 그들도 한 마음으로 그 경기에 가서 뛰고 같이 응원하고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모든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내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가 무엇이냐? 네, 교회. 여러분들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한번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클레시아 이게 이제 동사인데 깔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구별해낸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신 분은 누굽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골라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교회 삼으시려고 후배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꺼내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교회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러내셨냐? 오늘 4장 1절에 다시금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부르신 분의 어떤 의지를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을 불러낼 목적이에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른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뜻을 가지시고 불러내셨다. 이것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기본적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리셨던 그라는 거예요. 이 내리셨던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리셨던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첫째는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일이 있죠. 아픈 사람들 다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하셨냐?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대해 죽는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큰 그림. 그게 뭐냐? 그것이 오늘 10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땅도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너무 쉽죠? 마귀가 그 속에 통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도 오셨다. 그 이 땅에도 뭐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충만은 뭐예요? 하늘이나 이 땅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로 풍성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만물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러.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네. 그것이 7절 말씀이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들 그 귀한 사명,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사역을 주님이 먼저 와서 하셨지만 이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절에는 이 은혜를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가 살아난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종로를 타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아서 그런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주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누구만 주시고 누구는 안 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다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하신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월드컵 축구대표들 얘기했는데 11명만 위대한 게 아니죠. 이 안에 후보들도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축구팀 안에 누가 있어요? 공격수가 있고, 제가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격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요, 미드필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수비진이 있고 또 골키퍼가 있고,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멋진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팀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모두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물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은사는 틀리지만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주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도 삼으셨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내려오셨던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다 다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가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2장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누구냐? 다 은사는 틀려요.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다 부위가 틀려요. 역할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는 중요하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만 아름답습니까? 권사님만 아름답나요? 일반 성도는 아름답지 않은가요? 아니! 모든 지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지체는 뭐하다?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운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앞뒤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다 주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일반 성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귀한 게 아니라 누가 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누가 적게 한다,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이 귀하고 나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교회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능력이 또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저 사람만 귀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예배만 나온다,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모두가 귀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음식들을 이렇게 하는데 음식을 잘 해보시는 분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재주가 없고 못 만들어 오는 사람, 근데 와서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먹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귀한 겁니까?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이 귀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 우리 집에서 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일 많이 하니까 귀하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집 손녀가 하나 있는데 쟤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돈만 들어가는 것 같아. 우유 사먹여야 되고 기저귀 사줘야 되고 양 먹여야 되고. 근데 걔가 그런 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가끔 웃음 한번 빵긋 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럼 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산성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못할지언정 그 아이가 웃는 그가 하나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나만 귀한 것 같고 저 사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사람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프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체만으로 그분들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잠깐 넣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셨어요. 근데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리더들이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일을 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온전하게 하는 데 하나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를 목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앙을 더 세워주는 거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 성장이 이것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더 갖춰지고 그분의 신앙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도 있고 또 직분도 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을 받는다. 비록 이 땅에는 소수의 직분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직분을 주고 싶지만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간수 이렇게 그러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미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상 밖으로 건지를 받은 성도다. 이 의식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외된 자가 아니라 직분 가진 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에 따르는 거야? 나도 부르심 받는다. 나에게도 선물을 주셨고 나에게도 은혜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또 2023년도 한 해를 수고를 합니다. 저도 두렵고 떨려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주님 맡겨주신 것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잘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직분을 또 임명받으시는 분들 두렵고 떨림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잘 할 것인가? 네. 그런데 부르신 분이 뭐도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신 분이 능력도 주시고 또 더 충만한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해를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셨고 아까 찬양처럼 내가 시험에 들 때 뭐였습니까? 동행하시면서 이길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보호자로서 한 해 동안 오신 것처럼 새해도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담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의식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세상 밖으로 내가 불러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협력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저도 참 죄송해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교회를 수고하신 분들한테 귀한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막 제가 뭐 좀 있으면 막 공성하게 좀 쌓아서 좀 수고하셨다고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라고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자 보시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귀한 자녀. 이것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자,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귀한 인사 같아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만큼 큰 저기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도 하나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함께 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개척해 나가고 같이 이겨나가고 이런 새해를 주님께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직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베니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청지기로 임명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시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주일 또 돌아오시고 또 지나온 한 해를 우리 돌아오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이 식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들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또 능력과 또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잠깐 대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실 때 다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눈에 보이는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고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명을 돌아보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살피고 이곳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이 성찬식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강한 믿음으로 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눠 주셨는데, 저도 이 분부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나오셔서 받으신 후에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받아가시는데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신음하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귀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자기의 살을 참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살을 먹을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또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떡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잔을 나눠 주셨는데, 저도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이 잔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참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주시고 가신 우리 주님, 우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몸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잔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3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아멘.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사명자들임을 깨닫고 부르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살 것을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